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다시 한번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이루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교회가 사실 어떻게 이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죠.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또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교회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서 교회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에베소 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 지난주에는 제가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혜,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의 입술에서 무엇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찬양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지난 주간 한 주간도 찬양하자 부탁을 드렸어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찬양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에 쇼츠 본다고 제자반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목사님 일어나면은 바로 그냥 쇼츠 보느라고 정신이 없고 밤에 다 이게 빨리빨리 치운대요. 살림도 다 치우고 정리하고 다 끝내고 이제 들어와서 눕는데요. 뭐 보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1장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이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에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는 풍성한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풍성함이라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풍성함이라는 게 무엇인가? 1916년도에 세상을 떠난 해티 그린이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구두쇠 할머니 한 사람이 있었는데, 미국의 유명한 부자예요. 3등 안에 들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부자죠. 이 사람이요, 죽고 나서 가보니까 그 형편없는 오두막집에 여기서도 돈이 나오고 저기서도 돈이 나오고 이불 깔았던 자리에서도 돈이 나오고 소파 밑에서도 돈이 나오고 침대에서도 돈이 나오고 모두 얼마가 있었냐면 1200억이 나오고. 놀라는 법이 없네요. 아니, 죽은 다음에 그렇게 돈이 막 벽에서도 나오고 막 나오는 거예요. 죽기 얼마 전에 아들이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다리를 다쳤는데 병원비 아끼느라고 무료 진료소를 다녔대요. 무료 진료소 다니다 보니까 진정한 치료를 안 해주고 그저 항생제나 주고 진통제나 주고 나중에 다리를 하나 잘라내요. 돈이 얼마가 있는데 전체 유산을 다 하면 1억 달러가 넘는데 1억 원이 아니라 1억 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 수없는 많은 돈을 가지고도 그 사람이 왜 아들 다리를 잘라낼 만큼 아끼고, 이 사람이요 어떻게 살아가냐면 그저 먹는 게 뭐냐, 오토밀이라고 하는 최하 이 음식이, 그 호밀 같은 그런 그 죽을 먹는 거예요. 아까워서. 추운 겨울날도 가스값을 아끼기 위해서 오토밀을 데우지 않고 차가운 오토밀을 먹었어요. 냉방에서 생활을 했대요. 겨울에 추우면 가스값을 틀면 되는데 1200억이 자기 침대 밑에 있는데 아까워가지고 안 쓰고 그저 냉방 속에서 살았고, 아들이 다리를 다쳤지만 다리를 잘라낼 만큼
그렇게 아끼고 아꼈어요. 얼마든지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재산과 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구두쇠인지 매일 아침 찬 기운 속에서 살아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의 생각이란 뭔가, 인간이 이루려고 하는 게 뭔가, 돈이 불어나는 게 재미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돈을 법니까? 모으려고 하는데, 이게 참 중요한 거는 모으다가 보면은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해티 그린. 예,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당신은 혹시 해티 그린이 아닙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 딴 데 가서 이상하게 돈 쓰는 거 말고 가족들과 이웃들과 정말 필요한 부모님이나 또 돈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는 돈을 어떻게 합니까? 나누고 사용할 수 있어야지 돼요. 죽어서, 이 사람이 죽어서 가보니까 여기에서도 돈이 나오고 저기에서도 돈이 나오고. 그래서 인간의 만족이라는 거는 자꾸 눈앞에서 돈이 불어나잖아요. 그래서 척척 돈이 쌓이는 것 보면 야, 이거 재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풍성함으로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돈이 늘어나는 풍성함으로 주신 게 아니라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 풍성함이라는 플루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래서 100억 가진 사람이 10,000원을 용돈으로 줬다. 하나 감동이 없죠? 요즘 애들은요 10,000원짜리 초등학생들도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최소 50,000원 정도는 돼야 그래도 이 아저씨가 성의를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래서 100억 갖고 있는 사람이 주는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요함에 합당하게 주는다는 게 이제 카타토 플루토스, 헬라어로 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부요함에 합당하게 주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할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허비하신 것, 그것은 바로 그가 갖고 있는 것 가운데 극히 일부를 가지고, 인간은 그렇게 하죠. 가장 적절하게.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가성비가 있다는 거예요. 가성비가 있다. 친구네 집에 갔더니 마침 부모님께 제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신 지 꽤 됐었는데 오늘이 기일이에요. 이거 잘 됐다. 니네 제사 드린 다음에 우리도 좀 같이 제사 드리자. 떡 본 김에 제사 드린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공짜로 드렸어요. 야, 오늘 돈 벌었구나, 돈 굳었구나. 제사 한번 드리려면 20만 원, 30만 원 들어야 되는데, 야, 잘했다. 인간의 생각은 그런 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의 풍성함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이냐? 가장 풍성한 것, 가장 존귀한 것.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요. 누구의 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그의 피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피 한 방울을 떨어뜨렸다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 희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따라해 봅시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전부를 다 주신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쏟아내온 것이죠. 그 은혜로 속량 곧 죄 사함을 받게 되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죄값을 용서받고 허락되고 회복된 것. 속량이라는 것은 노예 시장에서 사용한 말로서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자유롭게 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죄의 종이었던 우리, 죄의 습관에 묶여 있었던 우리,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우리들, 창세기 2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먹는 순간에 정령 죽으리라. 여기에서부터 죄의 저주의 권세가 시작이 됩니다.
이 죄 속에서 우리는 벗어날 길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래서 레위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혈의 역사, 예수님의 피가 흘려져야 우리의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데 죄에서 해방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는 놀랍고 풍성한 은혜의 역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그러면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따라해 봅시다.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지만 죄의 값의 진노예요. 죄를 지을 때 짜릿한 맛이 있을 수 있지만 죄의 값이 우리에게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죄의 방법, 말씀의 방법이 아닌 죄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들은 다 값을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죄의 값에 마지막에는 진노의 역사가 담겨 있다. 그런데 이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로마서 5장 9절에 읽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따라해 봅시다.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아멘. 그것이 바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그런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돈을 모으게 되죠. 돈이 늘어나는 것이 기쁩니다. 그러나 돈이 늘어나는 것이 기쁘다 보면 아들이 발이 썩어져 나가는데도, 잘라내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안 쓰려고 하는 집착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사랑도, 친구도, 어쩔 때는 생명도 불사하고 돈을 놓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다.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보면은 배가 침몰을 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바다 안으로 이렇게 침수해서 이렇게 점점 들어가는데, 그 짧은 순간인데 어떤 한 부자가 막 배가 침몰한다는 얘기를 듣고 빨리 나가려고 막 하고 부인을 데리고 막 나가는데, 나가다가 보니까 깜빡 놓친 게 있어요. 가방을 안 갖고 왔어. 그래서 부인 보고 나가라고 그러고 자기는 다시 선실로 들어가서 가방을 꺼내는데, 그 가방 안에 이만한 금괴가 몇 개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거 금괴를요, 그렇게 수십 개 있는 가방에서 금괴를 꺼내는데 하나, 둘, 이거 하나 20kg가 넘는 거예요. 이거 집어넣고서는 나와요. 그리고서는 물속에서 이렇게 뛰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냥 금괴랑 더불어서 수장되는 거예요. 이 사람 못 놔요, 그거를. 놓으면 사는데 못 놔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죄성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육체적인 한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입맛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으나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사치를 살 수 있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쾌락을 살 수 있지만 행복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십자가를, 금목걸이 십자가는 살 수 있지만 십자가를 통하여 얻는 구속의 생명은 살 수 없다.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해요. 돈으로 교회당은 살 수 있지만 천국은 살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구원을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은 바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 그 감각을 뛰어넘어서 주시는 참된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7절에 말씀을 한 이후에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따라해 봅시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심령, 성령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무엇이 있냐면 지혜와 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교회 안에 여자분들은 이제 그런 분별력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감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 나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믿어야지. 근데 남자분들은요, 죽을 때까지 요거 못해요. 내 힘으로 해봐야지. 그런데 남자가, 그래도 남성들이, 아빠들이 그걸 깨닫고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지혜와 총명이 아니에요. 옆에 계신 남성분들이 있다면 당신은 참된 지혜자입니다. 왜? 죽기 전에 나오니까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에이, 목사님은 무슨 말씀을. 근데 여러분들은 강팍한 분을 안 대해봐서 그래요. 근데 어떻게 그게 마음이 언제 바뀌냐면 죽음이 임박해 올 때. 그래서 이병철 씨 같은 분들도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이 남았을 때 목사님 불러다가 구원에 대해서 다 들어봤대요. 그런데도 회장님 이렇게 해서 구원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구원 얻읍시다. 마지막에 그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로 우리가 구원함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 주셨다. 내가 믿는 건 내가 잘나서, 내가 판단해서, 내가 이 시간에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혜와 총명을 어떻게 해 주셨기 때문에, 넘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옆에 사람 다시 보고 얘기하세요. 내가 잘나서 나온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부목사 할 때 무학교에 있을 때인데 그런 분 뵀어요. 췌장암 말기예요. 황달이 아니라 흑달이 왔어요. 얼굴이 까매요. 정말 그 아주 아프리카 흑인처럼 까매져요. 그건 부인이 권사님이신데 책방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목사님 저희 남편이 지금 사실은 마지막입니다. 오셔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 방 앞에 서 있어요. 근데 그 방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어요. 내가 뭐 죽음이 두려워서 세례를 받을 줄 알아? 가라 그래. 얼마나 멋있어요. 용기가 있고. 그렇죠? 남자가, 사나이가 그래야지. 죽음까지 뭐 이런 것 따위가 뭐예요? 여러분, 그건 용기가 아니에요. 마지막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게 지혜와 총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고집을 세워 나가서 마지막까지 이르렀을 때 결국에는 뭡니까? 멸망의 길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그래서 여기 이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뜻의 비밀이에요. 비밀. 우리에게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비밀이 있다는 것. 무슨 비밀이 있을까요? 우리의 비밀은 뭘까요? 옆에 사람 한번 보고 얘기하세요. 우리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나면 서로 암호로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이렇게 그렸어요. 익수수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입니다. 아멘. 우리의 비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뭐 어려운 문제라고 이거 대답을 못하고, 알아요, 몰라요? 뭘 몰라? 알지. 이게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더워지나? 네? 다시 한번, 알아요, 몰라요?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그런데 아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아는데 무슨 비밀이에요? 알아도요,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알기를 알아요. 얘는 예수 믿는다. 예수가 비밀이래더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와닿지가 않아요. 마음속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만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저는요,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에게 최면을 걸어서 우리만 아는 거다, 우리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게 다 알리고 싶어도, 다 말해주고 싶어도, 우리 밖에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라고 써붙여도요, 저게 뭐야?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고 마음속에 감동이 와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신 사람들이에요. 벌써 한 20년 됐을 거예요. 20년. 제가 응암동에서 목회할 때인데 신방을 가는데 주일날 오후에입니다. 오후. 주일 예배 마치고 오후에, 그래서 저기 그 서부제일병원 있는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근데 마침 길거리에서 핸드폰을 팔고 있는데 그게 눈에 싹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신방은 아랑곳하지 않고 핸드폰 파는데 이렇게 가서 서 있어요. 그런데 핸드폰보다 더 예쁜 아가씨가 딱 서가지고 판매하는 거야. 손님 뭘 드릴까요? 뭐 이렇게 하고 막, 그래서 춤도 추면서 막 이렇게 하고서 이제 마이크 이렇게 이런 거 하나 달고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청년을 봤는데 아주 참 예쁘게 잘생겼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아유, 자매는 교회를 나가야 될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시는 것을 아세요. 근데 내가 왜 그 말을 했는지 몰라. 내가 지금 뭐 보려고 간 거예요? 대답하기 싫으세요? 핸드폰 보려고 간 거야. 그런데 왜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는데 그 자매가 그날 울었어요. 대성통곡했어요. 막 울더라고,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뭐 핸드폰 값을 깎아달라고 그랬나, 뭐 공짜로 달라고 그러기는, 나는 전혀 그런 게 없고, 자매는 교회를 나가야 돼. 나중에 그 자매가 좀 흥분이 가라앉은 다음에 얘기를 하는데 자기 청년부 회장이었대요. 28, 29 나이가 들어가는데 취업이 안 되고 직장이 번듯한 게 없고 돈은 벌어야겠고 알바로 뛰고 있는데 어쩌고 하다 보니까 주일날도 그 자리에 나와서 있는데 제가 한 말이 그 사람에게는 화살같이 와서 꽂힌 말이 된 거예요. 마음에 그런 게 있었죠. 아,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오늘. 근데 내가 왜 그 말을 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권세, 이게 다 비밀입니다. 근데 내놔도요, 몰라요. 이게 뭔지를 몰라요.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9절 후반부에 보면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해 봅시다.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다시 한번,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되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비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10절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 되게 하려고? 아나케팔라이오오라고 하는, 아나케팔라이오오, 한 꼭지점을 중심으로 다시 모으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저주가 되어서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 관계가 깨어진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가 깨어져요. 부부와 관계가 깨어지게 돼요. 형제가 서로 싸우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가정이 무너지니까 사회가 죄악이 되고, 로마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세상에 선한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후에 세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1차 홍수의 심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무엇 되게 하신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게 하시기 위하여? 통일되게 하시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는 것, 이걸 뛰어넘어서 전 세계를 십자가의 은혜로 통일되게 하신다. 흩어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재통합하려고, 완성하시려고 하신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주 만물을 다시 질서 있게 회복시키시는 것. 그러기에 십자가의 은혜는 사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창조의 길이요, 구원은 바로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구원, 그리스도의 사역은 재창조하는 일에 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해 봅시다.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걸 왜? 우리와 자기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디든지 가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마귀는 어떻게 해요? 삐졌어, 너 욕했어, 어떻게 했어, 너 나쁜 놈이라고 그랬어, 쟤 그래, 고발하는 사람, 참소하는 사람이라고 그래. 그런데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해요? 덮어줘, 괜찮아, 사랑해, 좋아, 감사해, 아멘이 아무도 없고, 목사님이나 실컷 화목하게 하는. 그러기에 통일되게 하신다라는 것, 흩어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중심으로 다시 재통합하게 하시는 역사다. 죄의 본질은 분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분열, 친밀했던 관계가 두려움의 관계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재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지 말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인간과 인간 둘이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라크 전쟁이 왜 일어나고 있어요? 인종 간에, 종족 간에, 국가 간에, 종교 간에 대립이, 갈등이 기반 베이스예요. 그걸 뛰어넘어야지 돼요.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는 것,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회복이 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그리고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회복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가, 구원을 받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우러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화합하기 위해 나가는 사람. 아멘. 그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